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엉겁결에 지게 되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운반해야 했는데요. 이 십자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형수는 되게 벌거벗은 상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이 얼마나 아프고 가혹했는지 건강한 성인 남성조차 정말 죽음에 거의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시던 밤부터 군인들에게 온갖 구타와 모욕을 당한 데다가 또 앞서 빌라도가 행했던 재판에서도 이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시점에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상태로 몇 번을 가시던 길을 멈추고 쓰러지시자 함께 가던 로마군은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강제로 징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엉겁결에 끌려나간 사람이 하필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먼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었던 것이죠. 시몬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트리폴리인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성수를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이곳까지 찾아왔는데요. 순례를 위해서 그는 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분명 계획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침 이른 시각부터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형수가 지고 간 그 십자가 행렬에 휘말리게 되면서 보기만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거룩한 순례 여행을 위해서 나름 알찬 여행의 계획들을 세워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한 사형수를 대신해서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를 지게 되다니.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곳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짐을 나르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항할 경우 그의 안위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시몬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시몬이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렇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등장과 동시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살짝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등장과 동시에 사라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반복해서 여쭤보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 중에 뒷부분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는데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는 그 부분이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시 그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황만 본다면 시몬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 때문에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날 이후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라고 그에게 불행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그의 삶에 복 중에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와 같은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똑같이 기록했던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가는 같은 사건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분이 바로 그분들의 아버지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몬의 이름보다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앞서 언급했다는 것.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들으면 초대교회에 있는 누구든지 그분 하고 알 만큼 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살펴보면 13절에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해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이 바울이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존경하고 영적인 어머니로 따르고 모셨던 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몬의 아들 루포는 이 대단한 어머니보다도 이름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훗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시몬 때문이죠. 그날 시몬이 세웠던 그 유월절 순례 계획이 다 틀어지고 사형수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던 그 심란했던 아침에 그는 예수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유일한 사람이 되면서 많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보통의 죄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섞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다른 죄인들이라면 자기가 이제 조금 후에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을 피하려고 최대한 애쓰거나 그 죽음을 두려워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졌으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멈춰서기를 반복했으면서도 기어코 일어나서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끝내 그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기독교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구레네 시몬도 그때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 시몬을 통해서 안디옥에 사는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온 세계를 위한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그의 모든 초대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늘 함께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구레네 시몬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두 아들과 아내까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아주 믿음의 주역들이 된 것이죠. 그날 시몬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세웠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길을 우리 삶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꼭 집어서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눈앞의 상황이 정말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갑작스럽게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